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는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방송인 정선희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정말 유명한 남편 연예인이죠. 같이 자살하게 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게 되었고 엄청난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났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금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다 겪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학자는 기도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읽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자세하게 전해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5장 16절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6장 12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6장 13절 보면 벌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앞에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택하셨다는 거죠. 또 9장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 들어서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또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요즘 우리 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빵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그렇게 찾아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늦은 시간에 그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빌리러 간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나라 가정에서 흔히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예수님 그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보면 뒤에 부분에 약간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곳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한다.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시장이에요. 옛날 사 먹을 때도 그렇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정말 귀한 친구, 혼미스러운. 근데 마침 빵이 떨어졌어요. 뭐 빵이야 뭐 빨리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뭐 기계가 다 있고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빵 하나 구우려면은 이제 이렇게 철판을 새로 이렇게 불로 이제 달궈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보기져 있는데 그래서 딱 생각한 것이 바로 여기는 이제 자기 친구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좀 빵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12시에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지금 밥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막 말이 도를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지금 한참 자고 있는데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막 시끄럽게 빵 좀 달라고 하는 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친구 입장에서 다 그렇지. 정말 얼마나 배고픈지 뭔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자기는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절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오게 되냐. 자기 그냥 무한한 것만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치를 생각하니까 배고픈 친구를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두드려요. 여러 실강이 있고 막 화도 낼 수 있고 이 지금 뭐 하는 일이야 하고 무한을 당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이 의식에서 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웃이라는 것 때문에 빵을 얻어낸 것이냐? 친구라는 것 때문에 빵을 얻어낸 것이냐? 아니야. 그런 이유는 벌써 거절받은 거야. 다만 간청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 얻은 것이다. 빵을 줄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구한 것이에요. 특별히 그 친구가 한 말 중에서 나를 괴롭게 말기에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너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그런데 여기서 딱 빌리러 간 친구는 딱 간파했어요. 야, 빵이 있구나. 빵은 있구나. 그러면 됐어. 지금 귀찮아서 못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락하는 것입니다. 간청했기 때문에. 간청이란 그런 말을 영어로 보면 이제 보이는 것과 같은데요. 여기에는 항구안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항구안으로. 항구로 왜 가죠? 항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재미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뭔가 또 이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히 가서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자 하고 졸라대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원어를 이렇게 보면 그 뜻은 부끄러움이 없다, 수치를 모른다, 뻔뻔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부끄러움,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하게 구하는 것. 그래서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보니까 귀찮게 졸라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번역은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철면피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뻔뻔스럽게 철면피같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 겁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 철면피 같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룟나라 군대와 대사람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하시죠. 그러자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왜 엎드렸지? 예수님이 장풍을 쓰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니라.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말,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것이 I am who I am. 바로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나는 뭐뭐이다. 물론 여러 가지로 또 깊은 뜻이 들어있는 정말 단어이죠.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나는 나다. 이것은 영어의 기본 문장이에요. I am who. 우리 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처음 배운 기억이 I'm a boy, I'm a girl.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소녀입니다. 제가 5과까지 외우고 들어갔어요. 5과까지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에 좀 많이 도움되는 우리 형님이 가르쳐줘서 방학 동안 공부하고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이 I am이라는 단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원과 생명의 원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기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만물을 활동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위엄을 순간적으로 그 무리들이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의 이 땅의 모든 그런 피조물의 기본 원천 기본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예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죠. 누구를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게 하시다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니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니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이 무슨 주제넘는 말 같고 아니 제가 뭘 한다고 아브라함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래 사람에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인봐라. 자존심이 막 상하는 그런 걸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질문, 그런 기도에 관대하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의 실현은 반드시 반대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랍비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도전을 허용하실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정의가 중심인 유대계 창시자로서 반대 위치에 서서 균형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다라.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정의가 중심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또 사랑, 정의와 사랑이 같이 어우러지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도전하게 함으로써 인간 지배자들에게도 도전할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위정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분명히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당위성을 부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하도록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인류가 함께 파트너로서 정의 중심의 인류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을 때만이 온전히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한다. 한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판에서는 당연히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다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기소는 됐는데 검사가 고발하는데 변호가 없다? 그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 소돔 사람들에서 변호하는 것, 반대자의 목소리가 되달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받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법정에서는 오죽하시겠냐는 거죠. 정의는 과정이고 언제나 갈등과 결부되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쪽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대화, 토의, 논쟁과 관련이 깊은 것이 정의이죠. 반대 의견이 있을 때면 언제나 정의가 실현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런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히틀러에게 하일 히틀러에게 굴종하고 그를 추앙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운 동그라미에 있는 한 사람만이 어떻게 할까요? 손 안 들고 있어요. 야, 대단하죠. 이 실제적인 사례겠죠. 옳지 않은 길은 다수가 가더라도 따르지 말라.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곤욕을 치렀을까요? 어쨌든 간에 정말 아닌 것은 아니죠. 다수가 전부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 화면에 보이는 분의 유명한 그 노암 촘스키입니다. MIT 명예교수이시고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미국과 뭐 유대인 관계는 우리가 잘 알죠. 아주 밀착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그런 미국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적들을 아랍 국가들 테러와 파괴만을 삼는 악의 화신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스라엘에서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노암 촘스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 일을 걸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유대인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뭐 50부터 해가지고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끈질고 착같은 기도에 한 번 해보고 아이만 되지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니죠. 정말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신약에도 끈질기게 기도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마흔 7장 보면 딸을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계속해서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청을 해요. 처음에 예수님 무관심하시기도 하셨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특별히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정말 존경과 경배, 즉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온나라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서 정확히 알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린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개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간파했어요. 먼저라고 하니까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은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다. 나 같은 여자에게도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아까 줄 수가 없다. 귀찮아서 빵은 있지만 그렇게 간파할 수 있듯이 이 여인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여인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사마리 개들도 아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주여. 그리고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 나도 먹어야 할 자격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 많은 선교 역사를 바꾸는 발언이에요.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기를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이런 대답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온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딸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그런데도 주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앞에 간구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보험성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해보세요. 네, 제가 우리 찬양에 같이 해보세요. 시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정말 또우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주님은 여전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그것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그 은혜로 우리는 힘있게 다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그런 문제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렇죠. 그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여인에게 네가 이방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들어가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놓고 귀신이 나갔다. 온전하게 정말 방수를 치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출애굽기 3장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끝내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하고 보세요.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듣고예요. 그리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행동에 액션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여러분 성경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다 하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현재적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간절하게. 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뻔뻔스러울 만큼 기도를 드려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를 갖춰서 드리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티끌이지나 새와 같이 싸우나 감히 죽게 아닙니다. 내 주에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옵소서. 주는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것만 더 아릅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대든 게 아니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의 생사를 달라는데 생사 대신에 배를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달을 주느냐 계란을 달라는데 여러분 이 생선과 계란 이 알은 기본적인 이유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어떻게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중요한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정말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물며라는 그런 단어 앞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물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앞에서 말한 내용이 정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사람 자식 제 자식 귀하게 되죠. 하물며 우리 주님은 간청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시고 싶어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물며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주시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인도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무력한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그런 힘과 용기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행할 수 있었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어린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에 화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막 시끄러가지고 길거리 정말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한 이 사진이 누구에게 찍혀졌고 아주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골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이 아이.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기도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예요.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구체적이지 않은 기도에는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두루뭉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담하게 우리 앞에 봤죠.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내 마음 속이면서 안 되죠. 내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받았냐?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있어야죠. 그리고 끈기 있게 간청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청의 기도 그러면서도 겸손한 기도 드리게 하시고 하물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은총을 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